책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책? 예,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예. 책이든 드라마든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권의 책 읽기도 하고 한 편의 드라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한 권의 단행도 있지만 상하권이 있고 1, 2부가 있고 전후권,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시리즈별로 있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 또한도 우리가 오늘 어떠한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면 이 재밌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편부터 쭉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겠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또한도 두 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의사 출신의 누가라는 그 한 인물이 약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과제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약 30여 년의 시간을 걸쳐서 기록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건을 보자 하니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발단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여인들이 이제 그 부활의 예수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빈 무덤인 것을 보며 천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지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말로 들어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 베드로는 그 듣고 즉시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도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믿는 것보다 이 무덤에 빈 것을 보고 갸우뚱하며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시점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두 사람 해서 우리는 두 명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현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냥 영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와 그리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다시금 돌아오는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당시의 기록도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먼저 보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허탄한 마음에 믿지 않아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한 장소에 모여 모든 문들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의 제자된 우리도 죽일까 두려운 마음에 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입구를 다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운데 서 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처럼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목에 못 박힌 그리고 옆구리에 칼자국도 창자국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볼 수 있게끔 가운데 서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 눈앞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의 신앙에 고백하시는 성도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성령을 받아야 되며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의 뜻은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주시는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공생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배운 것, 참된 진리를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부활하셨노라 고백하며 증거를 해야 하니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겠으니 어느 누가 쉽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누가 쉽게 이해하고 믿겠냐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믿지 못하겠노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예고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와 같은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힘듦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 있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그리고 기적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힘을 받고 기적의 힘을 받아야 됩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죠. 그 증거됨의 증인들이 지금 12명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로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는 이와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심과 동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능력에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하느님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예로 들면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생신고를 합니다. 왜 출생신고를 합니까? 첫째는 이 아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내 아이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이 아이는 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치심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대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어린아이 입장에서 또 유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누군가의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출생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을 때에 나는 이제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도 여러분을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생신고하고 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고 아이 입장에서 내 부모가 된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DNA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 물질이 많든 적든 어느 부모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진 것 모든 자녀에게 쏟고 싶은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능력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고자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거지.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성령 세례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주시는 것이 선물로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전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간구할 때 그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기적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주께로 가까이 와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였습니다. 신명기서 6장 이하의 말씀 또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시작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마음껏 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어느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 안 듣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쏟아줍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에 비하면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본이십니다. 원형이십니다. 그 원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 구원의 확신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힘과 기적의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50편 5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세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아닌 내 백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예배의 승부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충만하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9절 이하에 각 나라의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충만하니 각 나라마다 그 충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기적의 힘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매년 있는 절기이지만서도 우리는 절기 때만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예수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부활의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여러 환경,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힘과 기적의 힘을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또한도 그와 같이 갑절의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행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의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들 또한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고백한 후에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고백한 후에 하늘로 주시는 능력을 그가 받으니 그들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그 희망을 놓지 않게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예배하는 시간에 성전 민문 앞에 있는 40년 동안 앉아있던 한 남성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는 어쩌면 돈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가 일어나는 역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를 믿고
그 믿음의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사단 마귀는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상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 마귀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반드시 그 쫓아오는 사단의 방해를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어떤 환경에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능력 행함으로 인하여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 끝내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